같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 오바댜서 말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오바댜 오늘 1장 3절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서부터 이제 오바댜서 수요일날 이렇게 말씀 강의하는 시간 몇 주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주 수요일날 계속해서 구약성경 잠깐 오바댜서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오바댜서 1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위 틈에 거하며 높은 곳에 처소를 둔 자여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그 자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누가 나를 땅으로 끌어내리겠느냐 하는도다. 내가 내 자신을 독수리처럼 높이며 내 보금자리를 별들 가운데 둘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라. 주가 말하라. 아멘. 잠시 말씀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항상 겸손하라입니다. 항상 겸손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겸손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어떠한 일을 좀 했는데 그 일이 좀 잘 되었다고 해서 내가 뭔가를 한 것처럼 그렇게 교만한 마음을 품지 않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뭔가를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하나님은 저희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다 같이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분께서 더 많은 은혜를 베푸시나니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나 그분께서 더 많은 은혜를 베푸시나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하세요. 그 더 많은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 원하시는데 우리가 더 많은 은혜를 받으려면 겸손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항상 겸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항상 겸손함으로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받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오늘은 저희가 오바댜서 이렇게 말씀 강해를 하는데 오바댜서 전체 개론을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바댜서의 기록자는 누굴까요? 오바댜입니다. 오바댜서 1장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오바댜서 1장 1절에 보시면 오바댜의 환상 계시라 이러한 말씀으로 오바댜서가 시작합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오바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환상 계시로 이렇게 보여주시고 그 보여주신 말씀을 오바댜가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바댜라는 이 대언자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어떠한 인물인지 성경이 기록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오바댜가 누군지 다른데 기록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바댜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오바댜에 대해서 기록해주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가질 때 이 오바댜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종입니다. 종. 오바댜의 이름의 뜻이 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에 대해서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우리가 아니라 그 종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갖게 하기 원하셔서 오바댜에 대해서 기록해 두지 않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같이 오바댜서 마지막 절 오바댜서 1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바댜서 1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자들이 시온산 위로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그 왕국이 주의 것이 되리로다. 특별히 오바댜서 말씀은 그 왕국이 주의 것이 되리로다 라는 말씀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종을 관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을 관심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셔서 오바댜에 대해서 별 특별한 기록을 안 해놓으셨구나라는 것을 영적으로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3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4절에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약해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사역자들에게 이렇게 마음이 끌릴 때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4절에서 7절 말씀. 4절 말씀. 어떤 이는 말하기를 나는 바울에게 속하였다 하고 다른 이는 말하기를 나는 아볼로에게 속하였다 하나니 너희가 육신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즉 바울은 누구며 아볼로는 누구냐? 그들은 단지 주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있게 한 사역자들이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이와 같이 심는 자나 물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며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예. 우린 여기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주님이 아닌 사역자들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나는 바울에게 속하였다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 속하였다 라고 이렇게 자신이 선호하는 사역자들, 좀 괜찮다고 여기는 사역자들 편에 나도 속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들이 도대체 누구냐 라고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들은 단지 주께서 주신 사역자들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바울이 심었고 복음의 씨를 심었고 말씀의 씨를 심었습니다. 아볼로가 말씀의 물을 주었다 할지라도 심는 자나 물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며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뿐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사역자는 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사역자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역자에 대해서 나 누구에게 속했다라고 관심 갖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오바댜 이게 하나님께 쓰임 받은 이런 대언자에 관심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역자를 사용하신 하나님만에 관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뭐 훌륭하고 대단하고 좋은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이 계시든 누가 계시더라도 별로 관심 갖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 자체를 주신 그 사람을 사용하신 하나님만에 관심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저희 모두가 내 안에 계신 또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만 관심을 갖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오바댜서가 언제 기록되었는가라고 했을 때 많은 학자들이 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앞에 있는 것처럼 주전 585년에 이렇게 기록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전 585년경이면 남한국 유다가 바빌론에 의해서 이렇게 멸망돼서 포로 생활을 하는데 1차, 2차, 3차 포로 생활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3차 포로 생활을 할 때의 기간입니다. 그러니까는 주전 606년에 1차로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당해서 포로 생활로 잡혀가는데 이 585년, 주전 585년이면 3차 포로 생활, 바빌론 생활 이때쯤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오바댜서는 구약 성경에서 가장 짧은 책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짧은 책으로 단 한 장으로 이루어진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짧은 책에 관한 말씀이 오직 한 가지 말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누구에 대해서 집중되어 있냐면 에돔에 관한 에돔의 심판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이 오바댜서입니다. 다 같이 오바댜서 1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바댜서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바댜의 환상 계시라. 주 하나님께서 에돔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우리가 주로부터 한 소문을 들었도다. 한 대사가 이교도들 가운데로 보내어졌는데 그가 말하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에돔을 대적하여 싸우자 하는도다. 주 하나님께서 에돔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오바댜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바댜서 전체 말씀은 에돔에 관한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에돔이 범한 그 범죄들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에돔을 대적하여 싸우시며 에돔에게 심판을 내리시는 그 예언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오바댜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처음 부분은 에돔이 행한 죄들에 대해서 기록해 주시고 그 죄들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첫 번째 부분이고, 그러나 두 번째 부분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는, 에돔에게는 심판이 있지만, 그들의 죄들로 인한 심판이 있지만, 두 번째 부분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는 이러이러한 축복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구출이 있을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오바댜서 1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17절 말씀,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시온산 위에는 구출이 있겠고 거룩함이 있을 것이요 야곱의 집은 자기 소유를 소유하리라. 이 말씀이 두 부분을 나누는, 경계가 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 윗구절까지는, 17절 말씀 이전까지는 에돔이 지은 죄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17절 말씀은 그러나, 반전이죠, 이제 반대죠. 그러나 라는 말씀으로 시작해서 시온산 위에 구출이 있을 것인데, 그 구출은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향한 구출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바댜서를 기록한 목적은 성도들이, 하나님 믿는 성도들이 원수로부터 어떠한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신뢰하는 백성에게는 결국 승리하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의 주인이 주님이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주시는 승리와 구출이 있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니까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데 누굴 통해서? 우리가 영생도 구원도 누구를 통해서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모든 축복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는 것입니다. 다 같이 고린도 후서 2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4절. 고린도후서 2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모든 곳에서 그분을 아는 냄새를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이제 감사하노라. 아멘.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모든 곳에서 그분을 아는 냄새를 풍기게 하신 하나님께 이제 감사하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풍겨야 됩니다. 여러분이 뭐 직장에서 생활하든 어디에 있든지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풍기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을 보니까 항상 우리를 승리하게 하세요. 항상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데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육신 안에 있으면 우리는 항상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육신 안에 있으면 안 돼요. 육신적인 생각 가운데 있으면 안 됩니다. 항상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육신 안에 있으면 실패인데 에돔이 뭐 완전 육신 그 자체였어요. 에돔이.
에돔이. 그래서 오바댜서에 기록된 에돔이 이렇게 육신 안에서 행함으로 말미암아 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죄를 지었고 육신 가운데 행했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어겼으면 회개한 거예요. 육신 안에 있었지만 회개하고 돌이킨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 주님께 돌아옴으로 인해 시온산에서 구출이 있고 승리가 있게 될 것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저희 모두가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 다시 오바댜서 말씀으로 돌아와서 오바댜서의 핵심 절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15절 말씀입니다. 오바댜서의 핵심 절 한 절만 뽑아라라고 하면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주의 날이 모든 이교도들 위해 가까이 이르렀도다. 내가 행한 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니 너에 대한 보응이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이게 에돔에 관한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보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니 너에 대한 보응이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구절이 이제 핵심 절인데 말하자면 에돔이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 보응해 주시겠다라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핵심 단어, 오바댜서의 핵심 단어를 하나 들려고 한다면 보응입니다. 보응. 하나님께서 에돔이 행한 대로 그렇게 보응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적용하게 됐을 때 에돔을 우리 육신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육신에. 그래서 우리 육신이 행한 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응해 주시는 그러한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말씀.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갈라디아서 6장 7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속지 말라. 하나님은 조롱당하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또한 그것을 거두리라. 자기 육신에게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는 것을 거두되 성령에게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존하는 생명을 거두리라. 아멘. 속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조롱당하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또한 그대로 거두리라.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그대로 거둘 것이기 때문에 속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육신에게 심으면 육신으로부터 썩는 것을 거두고 성령에게 심으면 성령으로부터 영존하는 생명을 거두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심은 대로 하나님은 걷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바댜서에 기록된 이 에돔과도 같이 이 에돔이 심은 대로 하나님 걷게 보응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처럼 우리가 육신으로 우리가 심지 말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물론 우리 주님은 긍휼이 많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심었잖아요. 근데 이제 심은 대로 거두면 다 죽는 거예요. 심은 대로 우리가 죄진 대로 하면 다 죽는데 하나님 우리가 심은 것보다 덜 이렇게 보응하시는 은혜로우신 분이시고 긍휼이 풍성한 분이셔서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 우리가 육신으로 심은 것에 대해서 조금만 걷게 하셔도 그래도 죽음입니다. 조금만 걷어도 죽음이에요. 에돔이 그러했습니다. 에돔이 행한 죄가 너무나 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에돔의 행한 죄가 너무나 커서 하나님께서 에돔에게 조금만 보응하셔도 에돔이 심판받고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바댜서 말씀을 통해 에돔이 지은 죄들이 그럼 얼마나 심각한 죄들이었는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바댜서 말씀으로 돌아와서 오바댜서 1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바댜서 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위 틈에 거하며 높은 곳에 처소를 든 자여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그 자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누가 나를 땅으로 끌어내리겠느냐 하는도다. 내가 내 자신을 여기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에돔이 지은 가장 큰 죄, 그 죄는 교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에돔의 마음에 교만이 너무 컸습니다. 그러니까 에돔은 바위를 뚫고 그 안에 성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위도 얼마나 그 단단한 거예요, 그죠? 그것을 파서 그 안에 이제 성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성이 다른 민족들이 거하는 곳보다 근데 더 훨씬 높은 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돔 족속은 지금 자신들이 거하고 있는 이 성은 특별히 바위 틈에 이렇게 지금 거하고 있고 높은 곳에 거주하고 있는 이 지역은 그 누구도 쳐들어올 수 없는 난공불락의 그러한 성이다라는 마음 가운데 교만한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누가 나를 땅으로 끌어내리겠느냐, 이 높은 곳에 바위로 된 곳에 이렇게 난공불락의 성 가운데 우리가 거하고 있는데 누가 우리를 끌어내릴 수 있겠냐, 땅으로 끌어내릴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이 반석으로 이루어진 페트라라는 도시 역시, 페트라 들어보셨으면 페트라라는 이 도시 역시 에돔에 속한 이 강력한 요새인 그러한 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돔 족속의 마음 가운데는 이러한 교만이 늘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에돔을 제외하고서는, 에돔은 자기가 뭔가 대단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에돔 자신만 제외하고서는요, 하나님이 에돔을 봤을 때, 또 다른 민족들이 에돔 족속을 봤을 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러한 족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오바댜서 1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를 이교도들 가운데서 작게 만들었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는도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에돔은 큰 민족이 아니라 작은 민족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에돔을 작게 만들었습니다. 정말 작고 보잘것없는 그러한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다른 이교도들 역시 이 에돔을 봤을 때 크게 멸시를 받는다. 이게 크게 멸시할 만큼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작은 민족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에돔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 나를 땅으로 끌어내겠냐? 내가 이렇게 높은 곳에 거하고 있고 이렇게 안전한 요새 가운데 거하고 있는데 라고 이렇게 자신이 뭔가 대단한 위치에 있는 것처럼 자신을 높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고 작게, 다른 사람들도 별로 작게 멸시하게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영적으로 적용하면 우리도 때론 이 에돔과 같을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별로 아무것도 아닌 걸 생각하는데 나는 나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뭔가 대단한 위치에 있고 대단한 일을 한 그러한 사람으로 뿌듯한 마음 가운데, 교만한 마음 가운데 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결코 아님을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자기 혼자 그렇게 생각할 뿐이지 다른 사람들 그렇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생각할 때 내가 뭔가 대단한 사람인 것 마냥 교만한 마음을 우리가 품지 않고 항상 겸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보실 때 천하보다 정말 어떻게 보면 귀하고 소중한 존재로 그렇게 보시지만 우리가 진짜 뭔가 뛰어나고 뭔가 대단하기 때문에 그렇게 주님 보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기 때문에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귀한 거지 뭔가 대단해서 귀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언제나 은혜로 그래 소중하게 우리를 품어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먼지에 불과하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며 주님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늘 기억할 수 있길 원합니다. 같이 요한복음 15장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6절입니다. 4절 말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바로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는 가지처럼 버려져서 시드나니 사람들이 그것들을 모아 불 속에 던져 태우느니라. 예. 나 5절 끝부분을 보면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린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예. 어떠한 열매도 맺을 수 없는, 예. 그러한, 예. 자들입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는 가지처럼 버려져서 시느나니.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시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으로 메마르고 시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들을 모아 불 속에 던져 태우느니라. 이 말씀을 또 이단들은 또 잘못 또 오해하고 인용을 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면 불 속에, 지옥 불 속에 던져질 수밖에 없다. 구원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 또 이렇게 가는데 지금 불 속에 던져 넣는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불 속에 넣는 거예요? 사람들이 넣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지옥 간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열매 못 맺으면, 제대로 못 살면 지옥 간다 이 얘기가 아니고, 사람들이 가지를 모아서 불 속에 던져서 태워요. 왜요? 가지가 시들어서 쓸모없기 때문에, 쓰레기이기 때문에, 이 뭐 어디다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도저히 뭐라도 거름으로라도 쓸 수 있으면은 뭐 좋겠는데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은 쓸모없는, 사람들도 쓸모없게 여겨지는, 그래서 태워버리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주님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보기에도 쓰레기와 같이 쓸모없는 그러한 존재들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 모두가 주님 안에 거하길 원하고, 우리 아무것도 아닌 쓰레기에 불과한 이러한 자들을 주님이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일을 맡겨주시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고 늘 찬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래도 여전히 내가 뭔가 되는 사람인 것 마냥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에돔과 같이 완전히 낮아질 수밖에 없고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 같이 오바댜서 1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바댜서 1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신을 독수리처럼 높이며 내 보금자리를 별들 가운데 둘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라 주가 말하노라. 그러니까 에돔이 자기를 아무리 독수리처럼 높이고, 독수리가 높이 날잖아요. 독수리처럼 그렇게 높이고 자기의 보금자리를 이 별들 가운데 둘자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자신을 높이는 교만한 자들을 어떻게 해요? 끌어내리겠다라는 것입니다. 주가 말하노라. 주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끌어내리시는, 낮추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루시퍼 아시죠? 루시퍼가 이러한 이 교만의 왕이고 교만 자체입니다. 이 루시퍼가 이러한 교만이라는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계속 끌어내리는 거예요. 셋째 하늘에 있었다가, 하나님을 덮는 그룹으로 셋째 하늘에 있었다가 계속 끌려 내려와서 지옥까지 이렇게 끌어져 내려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 같이 이사야서 14장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12절에서 15절, 이사야서 14장 12절.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내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민족들을 약하게 만든 자야, 내가 어찌 끊어져 땅으로 떨어졌는가? 네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가 하늘로 올라가 내가 하나님의 별들 위에 내 왕자를 높이리라. 또 내가 북쪽의 영년들에 있는
해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구름들이 있는 높은 곳 위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이 되리라 하였도다. 그러나 너는 끌려가 지옥으로 곧 그 구덩이의 옆면들로 내려가리로다. 예. 이 루시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라고 자신을 계속 높이잖아요. 예, 그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끌어내리셔서 가장 낮은 이 지옥의 바닥으로 구덩이 옆면들로 내려가게 만드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 28장에 보면 타락하기 전에 이 루시퍼가 어떠한 존재였는지 에스겔서 28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는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이었고 그에 대해서 이 묘사하기를 루시퍼에 대해서 지혜가 충만하고 아름다움이 완전한 자였다라고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지혜가 충만하고 아름다움이 있어 완전한 자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하나님보다 못할 게 뭐냐 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라고 자신의 마음을 높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서 그 내 속에서 이 루시퍼 속에서 불법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 불법이 교만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 땅 아래 지옥까지 이렇게 내려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냐라고 했을 때 교만인 것입니다. 교만이라는 죄 때문에 이렇게 낮아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희 모두가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저희는 다만 오바댜와 같이 아무것도 아닌 그런 무익한 종에 불과합니다 라고 늘 우리 자신을 낮추어 실제죠. 우리 자신을 그대로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이렇게 늘 겸손하게 인정함으로 더 많은 은혜를 주시는, 겸손한 자에게 더 많은 은혜 주시는 그 은혜를 맛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오바댜서 말씀으로 돌아와서 오바댜서 1장 5절 6절 한번 보겠습니다. 5절 6절 5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도둑들이 내게 이르렀고 강도들이 밤에 내게 이르렀다면 그들이 충분히 얻을 때까지만 훔치지 아니하였겠느냐. 포도를 따서 모으는 자들이 내게 이르렀다면 그들이 얼마의 포도는 남기지 아니하였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끊어졌는가. 그들이 에서의 물건들을 어찌 그리 찾아내었는가. 그가 숨긴 물건들을 어찌 그리 찾았는가. 예, 지금 도둑들이 나오고 강도들이 나옵니다. 근데 보통 도둑이나 강도들이 오면 자신들이 이렇게 집에 와서 생각하기에 이것저것 훔치다가 이 정도면 됐다라고 어느 정도 훔치고 그렇게 가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원에 누가 포도를 따라와도 뭐 다 싹 이렇게 땄다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충분히 자기가 생각하기에 딸 만큼 따고 그래도 남겨놓고 가는 게 있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너는, 여기서 에돔이에요. 어찌하여 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끊어져 버렸냐라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도 남김없이 그렇게 싹 이게 가져갔냐라는 겁니다. 남은 게 없냐라는 거예요. 심지어 도둑이나 강도도 상당히 많은 것을 훔쳐간다 할지라도 뭐 집이나 이렇게 땅을 훔쳐갈 수 없잖아요. 그 안에 있는 거 가져가도 뭔가 남겨놓는데 어찌하여 에돔 너는 다 그렇게 빼앗기고 말았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모든 거 다 빼앗기고 말았냐, 다 잃어버리고 말았냐. 그 이유가 교만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교만하면 다 잃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교만하면 다 잃어버린다. 그러므로 항상 겸손하라 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에서의 물건들을 어찌 그리 찾아내었는가. 그가 숨긴 물건들을 어찌 그리 찾아내었는가. 도둑과 강도들이 이렇게 와서 아무리 잘 숨겨놔도 그거 다 찾아내서 다 가져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에서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에서는 에돔의 조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에서가 숨겨놓은 것, 이것들을 어떻게 다 그렇게 찾아내서 다 빼앗아 갔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그 에돔의 입장에서 빼앗기지 않으려고,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적어도 이것만 내가 잃어버리기 쉽지 않아서 꽁꽁 숨겨놓은 게 있는데 그것마저 결론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잃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영적으로 이제 적용해 보면
하나님이 다 가져가셔도 내가 다 포기해도 이것만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남겨둔 그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교만하면 결국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오늘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서 늘 항상 겸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바댜와 같이, 오바댜 이름의 뜻과 같이 종이잖아요. 저는 종에 불과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무익한 종에 불과합니다. 주님 떠나면 주님 없으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늘 그렇게 겸손하게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다 같이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그 모든 일들을 행한 뒤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니이다. 우리는 해야 할 우리의 의무를 하였나이다라 하시니라. 종은 주인이 뭔가를 시켜서 명령해서 그 일을 잘 행했다 할지라도 내가 뭔가 잘했다 이렇게 뿌듯한 이게 아니고요. 나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익한 종이니이다.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우리의 의무를 하였을 뿐입니다 라고 이렇게 늘 겸손하게 대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이 그 대답을 알려주신 거예요. 말하자면 시험 볼 때 선생님들이 정답 알려주잖아요. 이것처럼 너 주님이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해라. 주님 제가 뭔가 잘했습니다 이러지 말고 주님 저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냥 행했을 뿐이고 그냥 무익한 종에 저는 불과합니다 라는 제가 마땅히 해야 될 의무를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늘 겸손하게 주님 앞에서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은 에돔과 같이 높은 곳에 거하며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교만하면 다 빼앗기고 다 잃어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겸손하라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겸손이 하나님 앞에서도 당연히 겸손해야 하고요. 사람들 앞에서도 우리가 겸손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항상 겸손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더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더 많이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싶으셔서 우리에게 항상 겸손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희 모두가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풍성한 은혜를 겸손한 가운데 다 받아 누릴 수 있길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